상반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인물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몇 분에 대해서 언급을 보면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제사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했지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심판받았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출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모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아브라함은 전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훨씬 낫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니 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내가 왜 안 믿겠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신은 얼마나 많냐? 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세상에 하나님은 많은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의 꺼내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고 지식을 쌓고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만 봐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은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 꽃이 있죠? 이 꽃 생화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생화가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모양도 똑같이, 색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생화인가 아닌가 가서 만져봐야 돼요. 만지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아주 정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식물 속에, 꽃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것,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을 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공기.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공기가 있는 것을 압니까?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 공기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멸망할 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 속에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한 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라는 믿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상급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즐거워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상 받기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믿는 것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이미 큰 상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결국 옥에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야고보께서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신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파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온 사람은
기쁨에 아주 충만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또 귀한 말씀하고 계세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거죠.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갖게 된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을 누구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명령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 하나님의 상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복음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일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을 위탁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받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람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단다면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믿겠어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사랑하는 이가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런 것을 찾은 그 비유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런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다. 이 사실 잊지 아니하고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저 땅끝에 있는 민족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왕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